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의 의나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모습으로 욥에게 대답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다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즉,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위해서 나에게 무슨 해가 있느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엘리후가 그것에 대한 답변의 내용으로 35장에서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체가 바뀌거나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무리 구한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엘리후가 얘기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5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의로운 행실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9절에서 16절까지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설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를 했죠. 그리고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내 이런 사정을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의 모습이 약간은 치우치는 것 같고 약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도리어 자기가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살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 영향을 하나님께는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3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과 16절에서 바로 나타내주는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흔들리거나 하나님께서 자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는 악한 모습으로 그들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받을 것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요,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 의로운 행동을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엘리후가 욥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께는 무익한 인간 그 자체에 나타나는 선과 악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주장의 이의를 제기하는 대목에 대해서 이 엘리후가 반복을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르되 3차적으로 이 욥과 세 친구를 듣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느냐, 자, 그리고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자, 여기 1절에서 3절은 욥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합당한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냈다면 마땅히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야 된다는 모습으로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네가 행한 의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대해서 이미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의로운 행동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제 이 엘리후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들은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에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즉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으면 그 의로운 행동을 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의로운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범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좋은 것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부터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기대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의로운 행동의 열매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는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익이 무엇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반드시 옳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4절과 8절에서요, 엘리후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게 반박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자, 욥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금 제 친구들 엘리바스나 그 다음에 빌닷이나 소발에 대해서 또 욥까지 합쳤어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변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와의 모습 관계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자기의 악함과 죄는요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인가.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모습대로 그냥 그 결과가 잘못하면 또 나타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별개의 모습이 있는가. 이런 이분법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해 놓으신 창조 이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고 내가 잘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섭섭하고 하나님께서 막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들의 한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느냐.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를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에게 큰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 지은 죄에 인간에게 그것이 영향이 가고 그의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안타깝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악함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가 크게 나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져서 하는 게 그것을 좀 뭔가 뻥튀기처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받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끼칠 영향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뭔가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다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는 것뿐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형통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그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이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는데 왜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엘리후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8절에 보시면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결국은 악한 행동을 했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공의로운 의로운 행동을 했으면 의로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결과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은 악은 자기만 해치게 됩니다. 내가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에 보시면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람이 아무리 범죄를 즐기면서 날뛴다 할거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손해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다 고스란히 내가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서는 자기에게 이롭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느냐.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다 온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에 있어서 치우치고 하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국은 나의 삶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요, 하나님께서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 나가십니다. 인간이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시죠. 결국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축복을 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미래의 것을 주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자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가 믿음 안에서 행할 때 그 믿음의 의로 이미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하나님 스스로 지켜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영광을 받으실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그 결과 모든 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또 선악 안에 우리 모습이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 누리게 되고요, 악한 모습으로 나간다면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형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 겸손히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